창세기 31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지금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 동안 네 아내와 또 자녀 11명과 또 딸을 낳고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를 이제 낳게 되는데,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섬기면서 그 외삼촌 집이 아주 풍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야곱도 빈손으로 왔는데 정말 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꾸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꾸 재물이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한 것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물질이 자꾸 많아지니까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는 교인 간에도 이 물질 잘못 거래하다가 서로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다르죠. 말이. 그래서 사람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달라요. 말이. 그래서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이 그렇게 빼앗은 게 아닌데 그렇게 빼앗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참 우리 삶 속에서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기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말은, 인간의 말은 참 그 판단하는 일이 너무 이상한 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라반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말을 잘못하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야곱 그 조카를 만나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면 사람은 앞만 속일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얼굴은 제2의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자꾸 그 라반도 자기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저놈이 내 양을 자꾸 뺏어가는 거 아닌가, 식구가 많다고 맨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신뢰관계가 또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사실은 그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동양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화를 내면 왜 화를 냈는지, 얼굴이 달라졌으면 왜 얼굴이 달라지는지 그걸 꼬치꼬치 물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확인을 해요.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냥 돌아가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이걸 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만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 너? 그런다는 거예요. 아프냐 이래. 그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자꾸 질문하고 떠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질 않아서 좀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자기의 그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배고프다고. 배고픈데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솔직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인간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안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덮으게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참 사람들이 다 솔직하더라고. 가보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거기서 그 안에서는 하나도 숨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면 그 병원에 가보면은 다 나는 여기가 아팠다고. 그 뭐 다 부끄러운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해봐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솔직하게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 간에 또는 교인 간에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야곱은 좀 불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뜻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야곱을 다시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자기 부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것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야곱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외삼촌도 대단한 아주 욕심의 사람이고 정말 이 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가족 간에 무슨 품삯을 따지겠어요. 근데 약속했으면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그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서로 좋은 건데 그냥 그렇게 해버려. 약속해놓고는 그냥 그렇게 해버려. 이렇게 된 거겠죠. 가족관계니까. 그러나 가족관계일수록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10번이나 번역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게 해도 주인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하는 그 일꾼들은 그 품삯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기분 나쁜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10번이나 번역하고 뭐 내 것을 다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이제 채워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꿈에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은혜 받을 때, 베델에서 은혜 받을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제 만났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두 부인 둘이 그냥 대답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무슨 유산을 뭐 받겠냐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이제 야곱을 두둔합니다. 자기 남편을 두둔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가까운 가족들하고 그런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논을 하지 않고 이제 뭐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면 결국은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족 간의 이야기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가기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부인과 또 여종들과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아이들은 지금 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무슨 그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서 멀리 가가지고 그 외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집안에 있는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은 여자의 그 조각상인데 그 당시 풍습에서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이렇게 미신적인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헬이 훔쳐갔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데 혹시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런 부적같이 생각하고 그걸 훔쳐갔는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바다아람에서 길라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가 약 480km, 300마일입니다. 300마일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아이들 가축을 다 끌고 그렇게 갔으니까 진짜 열심히 도망간 거죠. 300마일을 열흘 동안 그 라반이 만났을 때는 열흘 후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간 거죠. 300마일이면 여기서 여기 필라에서 거의 보스턴까지 갈 정도 먼 길인데 차로도 엄청나게 가는데 막 걸어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라반이 나중에 그 도망간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쫓아가는데 3일 후에 알게 됐고 7일 동안 달려가가지고 10일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라반도 엄청나게 쫓아온 거죠. 쫓아오는데 마침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을 절대 해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라반이 그냥 이제 이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갔겠죠. 그리고 그 아내를 다 이제 딸들을 다 뺏어온다고. 그리고 사실 또 딸들을 이렇게 아주 뭐 칼로 잡고 포로로 끌려가듯이 잡아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너는 왜 내 딸들을 이렇게 완전히 뭐 포로처럼 끌고 가느냐? 또 나를 왜 속이고 도망가느냐? 도대체 너는 왜 그랬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내가 외삼촌을 속인 일이 있느냐? 또 외삼촌의 양떼들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이 야곱은 아주 성실하게 20년 동안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이제 그것을 수호신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적 없다고, 나는 가져온 게 없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라헬이 그 수호신을 갖다가 말 안장, 안장 그 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이제 맞이할 수 없다고, 아버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야곱이, 왜 외삼촌은 나를 이렇게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쫓아오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외삼촌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라반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을 하자. 그래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담 아람의 생활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고 우리 딸들이나 이 자손들을 하나님 학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얻지 말라. 그리고 언제나 서로 너와 나 사이가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돌로 쌓아가지고 돌무더기를 가지고 거기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는 아침 일찍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면서 축복하고 라반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조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찬찬하게 다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정말 외지에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소망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